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정도 전에 제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도 함께 보고 또 맛있게 떡볶이도 제가 먹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저는 약 한 17년 전에 일산 명성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이병우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저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와서 막 주보를 열심히 봤어요. 혹시 내 이름이 있을까? 막 열심히 봤는데 주보에는 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 이름이 있고 제 얼굴도 있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일산 명성교회는요, 친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친정을 느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선교사들은 친정을 느낍니다. 저에게 친정과 같은 교회고, 또 우리 무목사님은 저에게는 스승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리운 곳, 또 다시 오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우리 일산 명성교회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솝우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솝우화에 보면 사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탁 내리고 호수물을 바라보는 순간 그 호수에 비친 자신의 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우아하고, 그 뿔에 취해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또 눈이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 또 이제 자신의 다리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역시 자신의 다리인지만 또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얇은 다리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다리, 창피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잠시 후에 사자 한 마리가 사슴을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사슴이 그 연약한 다리를 열심히 도망을 쳐서 이제 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가 잘못해서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슴은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사슴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창피해하던 그 다리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이 뿔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 우화입니다, 우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화. 우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이야기가 우화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자랑하면서 목표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정확한가? 어떤 아버지가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곧잘 컴퓨터를 잘해요. 잘 사용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이 노트북 좀 한번 손 좀 받아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걸 잘 고쳐서 다시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노트북을 이렇게 고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모든 파일 이름들이, 파일명들이 다 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참새, 뜸부기, 까치, 뻐꾸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 아버지, 왜 아버지 노트북에는 모든 파일 이름이 다 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야, 너는 컴퓨터를 잘한다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파일들을 만들고 딱 저장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그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서 새 이름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 이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1위가요,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이게 1위예요. 2위가 뭔지 2위?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3위는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게 3위예요.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앙케이트 조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요.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잠깐 사용하는 수단은 될 수 있고 잠깐의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과 순간적인 수단과 이것을 혼동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인생에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목표에 성공할까봐 걱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한 적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제일 가는 취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취미가 무엇인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취미가 나이 먹는 게 취미래요. 나이 먹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취미는 난 하나도 없는데 나는 요즘 나이만 먹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있다. 여러분, 취미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게 취미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나이 먹는 게 좋대요. 그게 취미지, 취미.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자기는 가장 기뻤대요. 왜 기뻤는가? 공자가요, 나이 50이 뭐라 그러냐면 지천명이라 그랬거든요. 공자 선생님은요, 나이 50이 됐을 때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알았다. 지천명이에요, 지천명.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나이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의 천명, 소명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그때 알았다. 내 인생을 정말 모든 것을 이제는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표대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50대에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이 50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대요. 너무너무 바쁘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천명이 무엇입니까?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얼추 지천명은 다 지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몇 살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를 파송했는지 아세요? 제가 36살 때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갔어요. 지금 이제 16년, 17년이 지났으니까 제 나이가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지천명이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때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다 이 책을 한 권씩 다 갖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그때 한국교회의 화두가 뭐냐면, 그때는 목적이라는 단어였어요, 목적. 그런데 이 리거름 목사님이 지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걸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무조건 향방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만 살면 안 돼요. 그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목적이 있는가 점검이 되었다면 두 번째,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가고 있는가. 복싱 경기를 합니다. 두 선수가 복싱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계속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못해요. 계속 뒤로 나갑니다. 아나운서 해설가가 그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선수 왜 저렇게 뒷걸음질만 치지요? 아니, 저 선수 왜 저러지요? 그랬더니 해설가가 해설을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두 선수가 몇 년 전에 맞붙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뒷걸음질 치던 저 선수가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맞았던 그 KO 펀치를 잊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큰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요,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일만 자꾸 생각하고, 옛날에 왕년에 내가 소시적에 젊었을 때, 여러분,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을 우리가 잊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란 말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는 과거의 상처예요, 과거의 상처.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반드시 힐링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 보는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뒤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인은 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야기 알기는 알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요 억지로 이끌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빨리 도망가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그랬더니까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저는 아직 제가 그 성지순례를 제가 가보질 않았어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지금도 사해에 가면, 거기 가면은 뭐 소금 기둥이 많이 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래, 롯의 아내. 저 궁금해. 도대체 왜 뒤를 돌아봤어?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 트라우마 회복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그렇죠? 그 전주가 고난주간 십자가였죠? 부활주일 지나면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러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주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해야죠. 90세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겨서 아름다운 작품, 멋있는 작품, 의미 있는 작품.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작가님, 당신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가장 위대한 작품, 가장 훌륭한 작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90세. 근데 이분이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내일 아침에 찍을 겁니다.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찍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다 이룬 것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이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믿음의 지도자예요. 충분히 좋은 것을, 쉬운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곳을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땅은요,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면요,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85세 된 갈렙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면요, 그 결론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보면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소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져다가 땅에다가 묻어두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선고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가요, 사실은 성전 건축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가나안 한인교회가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어요. 사실은 모슬렘 땅에서 성전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세요? 거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돼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됐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는요,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모슬렘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는요,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여기 앞에다가 뭐를 이렇게 씌워. 그렇죠? 눈 가리게. 왜냐하면 목표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앞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요, 허리가 좀 아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도 제가 와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첫 주에는 치료를 받고 좀 좋은 것 같아서 막 날아다닐 것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오히려 지금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니까 허리가 저도 모르게 이게 자꾸 이렇게 짚게 돼요. 이렇게 짚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와서 그러시다. 목사님, 거기 좀 짚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같아요. 그래. 저 할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한국에 좀 나가야 되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막 찾아와요. 그리고 또 가까이 안 있는, 멀리 있는 분들은 전화를 막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저한테 막 조언을 하는 거예요.
허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병원은 이런 병원을 가야 되고,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만나야 되고, 뭔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꼭 저한테 그래. 절대 수술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얼마나, 근데 너무 놀라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근데 다 내용이 달라. 다 내용이 달라.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허리 전문가예요. 몰라, 제가 허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눈빛 보니까. 다 전문가예요. 근데요, 그 일을 지나면서 진짜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쉽게 말해. 다 답을 알아. 근데 정작 자기 문제는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다른 사람에겐 좀 관심을 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그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지,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의 이유가 옆집 남편이랑 옆집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 한대. 그랬더니 또 권사님 저한테 또 그런 얘기, 요즘 전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연세가 좀 드신 여자분이 동창회를 갔다 와서 막 화를 낸다. 남편에게 막 화를 냅니다. 남편이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는데 막 화를 냈대요. 물어봤대. 여보,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동창회 나갔다 보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어. 그러더래요. 그거 화낼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